떨기나무의 저자 김승학 박사님이 들려준 일화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두 번의 금식일이 있습니다. 9월에 라마단, 그리고 12월에 하지달, 그 두 달 동안은 낮 시간에는 물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해가 지면 그때부터는 음식을 먹고, 해가 떠 있는 그 시간 동안은 음식을 먹지 않아요. 김승학 박사님이 사우디에 있는 그 비행기를 탈 때 희한한 광경을 경험했답니다.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음식을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커피도 마시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막 먹다가 이 비행기가 쭉 뜨다가 성층권으로 올라가니까 해가 딱 밝아지잖아요. 비행기가 밝아지니까 다시 사람들은 입 안에 있는 걸 다 뱉어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뭘까? 하루에 3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정말 우리가 열심을 내는 그 행동이 진짜 믿음일까? 아니면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일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한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뭘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뭘까? 여러분, 믿음은 어려운 것 같기도 하지만 정말 쉬운 것,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수영 해보셨잖아요. 수영을 하면 강사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힘을 빼셔야 물 위에 뜹니다. 힘을 빼는 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힘을 빼기 시작하면 다 수영 다 한 거예요. 자전거 배울 때 엄마가 설명해 줍니다. 균형을 잡아. 힘을 빼고 앞을 보면서 핸들로 균형을 잡고 발을,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돼.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핸들을 잡다 보면 페달이 안 굴러가고, 페달을 굴리다 보면 핸들을 올바로 조정을 하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다 꿰뚫어져요. 아, 믿음이 이런 거구나.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믿음은 거추장스럽게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믿음이 믿는다. 내 머릿속에 정말 믿어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어야지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강한 끈끈한 것. 아이가 엄마에게 갖는 그 마음이 전 믿음의 아주 흡사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느껴지는 거예요. 밤길을 가거나 무서울 때 아이가 엄마를 더 꼭 잡고 엄마를 의지하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그 믿음을 주세요. 죄된 인생이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믿음이 생겨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정말 이 성경의 이야기가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예수님을 내가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저는 믿음 달라고 굉장히 오랫도록 기도했습니다. 옆에 친구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다다다다 기도하는데 나는 방언 기도도 안 나오고요. 옆에 친구는 막 믿어진대요. 근데 난 안 믿어졌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안 믿어져요. 정말 안 믿어지는 거를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제가 얼마나 오랫도록 기도했는지 몰라요. 어느 시점이 되니까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난 그놈들이 다 거짓말하는 건 줄 알았어요. 친구들이. 나는 안 보이거든요. 나는 안 믿어지거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믿어지지도 않고요. 제가 교회는 제일 많이 나갔는데 나는 안 믿어지고, 나는 방언기도도 못하는데 이 친구들은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놈들 저거 입에서 뭐라죠? 쇼하는 것 같이 거짓말로 꾸며내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방언을 받으니까 그게 다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어떤 거냐? 이게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각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는 자신을 초월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든 자신의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내 문제, 내 자녀들이 아픈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어려움들, 고통들,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초월해서, 나를 뛰어넘어서 그분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처음에는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치유받는 것, 내 가족이 잘 되는 것, 이게 내 기도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10분 이상 할 수 있을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내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도 10분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기도의 넓이가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권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어려움 당하는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의 시간이 깊어지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 오늘 이 백부장은 자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가베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 100명 정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중대장보다 조금 낮은 사람. 그 백부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이 하인이 병에 걸린 겁니다. 이 병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 이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밖으로 돌릴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은혜 주셔야 이게 가능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 우리의 눈이 밖으로 더 넓게 바라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먹는 게 중요했고요, 내가 행복한 게 중요했고요, 내가 누리는 게 중요했다면 어느 시점이 되면 성도들이 어떻게 불편하지 않을까? 성도들이 어떨까? 이 성도들이 아파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것. 이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잘된 자녀들도 있을 거고요, 조금 그만 못한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조금 잘못된 자녀들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게 돼요. 진짜 부모 앞에 효도하는 아들이라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엄마가 마음 아프지 않도록, 엄마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 내가 크게 잘 됐다고 너무 의시되면 그만 못한 형제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것. 오늘 우리 안에 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은 자기를 뛰어넘는 믿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백부장이었고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초월한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자기의 환경의 제약을 뚫고 예수님에게로 다가섰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종의 문제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칭찬받았냐면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는가?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백부장은 자기 군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명령하면 우리 부하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종이 낫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환경도 바꿔올 수 있으시고 자연환경도 움직이실 수 있고 질병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감기는 치료하실 수 있고 암은 치료하실 수 없는 분. 사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세요. 사실 우리의 질병이 그분을 드러내실 때라면 그분은 그 치유를 더디하실 때도 있어요. 바울은 주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 가시가 있어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하도록 바울에게 그 가시를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이 믿음이에요. 이 땅을 살다 보니까 이 땅에 파도가 너무 크게 밀려오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겁먹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것은 하실 수 있고 이것은 불가능하실 거야.
이것은 안 되실 거야. 이거는 뭐 할 거야? 여러분, 그런 게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정말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만드셨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마지막 때 심판하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고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백부장이 치유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를 경험하고 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저에게 갖는 한계가 뭐냐면 목회를 하다 보면 상황과 여건을 보다 보면 자꾸 뭔가 경험이 저를 위축시킬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현대가 이렇지. 맞잖아. 현대가 이렇고 지금의 목회 환경은 이렇고 지금의 사람들은 이렇고 저의 지식과 경험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 예수님을 자꾸 위축시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는 폐렴과 폐혈증을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 성도님이 울면서 말씀하시는데, 아니 폐렴 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게 나이 연세는 있으셨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심한 병인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저에게 담대한 마음이 생기시더라고요. 또 폐렴도 또 뭐 감기 친구인 줄 알고 뭐 감기 정도 못 낫게 하실까라는 생각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했어요.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치료가 됐어요. 근데 그 간호사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 저한테 그분 어떻게 되셨냐고. 간호사 분들은 돌아가신 줄 아는 거예요. 폐혈증이 이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질병이고요. 우리 어른분들 이렇게 마지막 그 연세 많으시면 이 폐혈증으로 많이 돌아가세요. 이 강남 세브란스에서도 돌아가신 줄을 아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나중에 폐혈증하면 믿음이 잘 안 생길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백부장은 그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우리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치유될 수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 문제 가운데 응답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 순수한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의 환경에 대한 것,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성경에서 보여주셨는데 그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은 나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질병을 치료하시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죽었던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을 갖고 이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조건을 초월한 믿음입니다. 여기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배경입니다. 우리는 자꾸 영적인 조건들, 그것을 의지해서 믿음을 평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이 사람, 이 백부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에 앉은다는 것은 식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어 먹듯이 이 사람과 함께 교제한다는 겁니다. 오늘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우리 아내랑 요즘 그 예전 현신의 권사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현신의 권사님이 그 대구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그 신유 은사자예요. 근데 그분이 천국을 경험하면서 예수님, 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현신이에요. 나 너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현신의 권사가 깨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정리하고 예수님에게로 집중했던 것.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목사이니까, 내가 누구이니까 예수님 앞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가졌던 오류가 뭡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믿음의 후손이 나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통한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막는 그 조건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겸손한 자가 되고 정말 나는 말자에 있는 그 사람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겸손할 때, 참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께서 큰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할 때 가난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정말 제가 지금 목회하지만 10년 후 목회할 때 더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20년이 지난 다음에도 더 가난한 마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믿음의 역량이, 믿음의 깊이가 더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은 내게 아닌 거예요. 저는 제가 믿어보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 근데 내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를 고백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죄인이냐면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내 안에 부족함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는 더러움이 가득하지만 내 방법과 내 조건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은혜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 것을 알고 또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자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나를 목사 만들어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 거고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 자기들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특별한 혈통적인 위대함이 있는 건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장의 개념이 신약에 바로 연결되는 것은 저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이 주는 은혜가 뭐냐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내게 은혜로 공급해 주시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그게 은혜고, 그리고 목사로 주님이 부족하지만 나를 세워주신 것,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일하고 애쓰고 노력함에도 나를 드러낼 수 없는 게 뭐냐면 주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믿음이 아니라 겸손한 믿음, 나의 조건을 초월한 그 믿음, 그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이 가졌던 그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막 드러내는 게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요. 아, 내가 누군데? 나는 뭐 이런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세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소유하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